1장 지구별을 찾아온 방문객. 별에서 별로, 세계에서 세계로 다니시면서 만물을 감독하시고 당신의 섭리로 창조하신 광대한 우주의 각 계층의 존재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광을 떠나 몸소 인성을 취하시기로 동의하신 것은 죄 없는 다른 세계의 지적 존재들이 이해하기를 원하는 신비였다. 바로 5m 앞에 우리 주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지도자가 서 있었다. 화려하게 꾸며진 사무실을 둘러보던 8살배기의 눈은 굉장히 큰 마호가니 책상에 초점이 맞춰졌다. 단추가 적어도 500개는 되어 보이는 전화기, 황금펜 세트, 참나무 액자 4개, 편지함, 주지사 볼프라고 적혀있는 명패 옆에 밝은 갈색 가죽으로 장식된 60cm 너비의 장부가 놓여 있었다. 나는 양손을 옷 주머니에 깊이 찔러놓고 손에 익은 풍선껌과 공룡 모형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알 삼촌은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장으로서 막 선서를 했고 친지와 친구들이 모여들어 삼촌을 축하해 주었다. 삼촌의 넓은 어깨와 네모난 턱, 그리고 긴 재판관 의복은 매우 높은 권위와 권력을 가진 새로운 지위에 어울렸다. 그는 영접 대열에서 볼프 주지사 옆에 서서는 밝게 미소 지으며 이름을 하나씩 대고 사람들을 주지사에게 소개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고 무릎이 후들거림을 느꼈다. 기억나는 것은 삼촌이 이 아이는 제 8살배기 조카 킴 존슨입니다. 라고 말한 것 뿐이다. 주지사는 허리를 구부려 땀이 밴 내 손을 잡으며 만나서 반갑구나, 짐. 이라고 말했다. 들떴던 그날의 옥의 티라면 주지사가 나를 짐이라고 부른 일뿐이었다. 그러나 주지사에게 내 이름을 똑바로 알려줄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 같다. 그 예식 이후로 결코 삼촌을 전과 똑같이 쳐다보지 않았다. 내게 삼촌은 사촌의 온화한 아빠였고 낚시와 정원 손질도 하고 높은 데서 일하는 분 정도였다. 그러나 그때 삼촌의 위대한 모습을 보았기에 새로운 마음으로 삼촌을 깊이 존경하게 되었다.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의 희생을 최고로 감사하게 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위대한 모습을 깨달았던 때이다. 오랫동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온유하고 부드러운 분으로 여겼다. 그분의 부드러운 심령의 매력을 느꼈던 것이다. 그러고 나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분의 모습,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영광과 권세로 고동치게 만드는 그분의 광대함에 초점을 맞춤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더 깊은 사랑을 발견했다. 전능자인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그분의 고난과 죽음을 존귀하게 여기는 전혀 새로운 길이 내게 열린 것이다. 예수의 희생을 이야기함에 있어 맞닥뜨리는 가장 거대한 도전 중 하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장엄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분의 희생이 얼마나 장엄한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방법을 발견하는 것이다. 요즘은 동네 편의점에서 특대 청량 음료를 구입할 수 있다. 전에는 그냥 대라고 불렸던 것들인데 액체 양도 똑같고 용기도 똑같지만 이런 새로운 품명을 통해 그 음료는 경쟁회사 제품보다 매우 큰 것처럼 생각된다. 아마 다음 주에는 특특대라고 불릴지 모르겠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베이글 빵부터 전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필품에는 단지 특대와 특특대라는 두 가지 분류 방식만 남게 될 것이다. 사소한 일에 법석을 떨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평범한 생필품을 묘사하는데 특별한 단어를 계속 사용한다면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묘사할 단어가 남지 않게 될 것이란 말이다. 최신 텔레비전 오락물을 아주 경이롭다라고 말했다면 하나님을 묘사하는 데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한단 말인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의 위대한 모습은 먼저 성육신 이전에
그분의 생애를 묘사하고 다음에 그분의 우주의 크기를 고찰해 보면 더 실질적으로 다가온다. 1.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의 생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분은 우리처럼 생겼고 우리같이 먹고 자고 땀 흘렸으며 성가신 가시에 찔리기도 했다. 그분은 175cm 정도의 키에 어깨까지 오는 검은 모발과 갈색 눈, 짙은 황갈색 피부와 검은 수염에 매혹적인 미소를 지녔을 것이다. 하지만 매우 평범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눈부신 또 다른 모습이 공존했는데 바로 천지 만물을 지었고 우주를 다스렸으며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모습이다. 타락하기 전 수조 년 동안 우주 모든 거민은 삼위 중 고귀한 제2신격인 예수만 알았다. 천사와 타락하지 않은 존재들은 경외하고 숭배하는 예배 가운데 그분에게 화답했다. 피조물들의 심령은 그분의 이름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으로 전율했다. 그분의 지상봉사에서 이런 이전 생애의 일부분을 볼 수 있다. 변화산에서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을 나타나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했다고 엘렌 G. 화이트는 말한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 후 운명하기 전날 밤 겟세마네로 갈 때 그리스도는 위험 있던 자신의 이전 모습을 언급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거의 모두가 그분이 목수와 순회 랍비로서 지상에 머물 때의 것들이다. 그분이 베들레헴에 태어나기 오래전에 우주 모든 거민은 하나님인 그리스도가 활약한 놀라운 이야기를 연이어서 자세히 말할 수 있었다. 엘렌 G. 화이트는 타락하지 않은 존재들의 관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석한다. 별에서 별로, 세계에서 세계로 다니시면서 만물을 감독하시고 당신의 섭리로 창조하신 광대한 우주의 각계각층의 존재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광을 떠나 몸소 인성을 취하시기로 동의하신 것은 죄 없는 다른 세계의 지적 존재들이 이해하기를 원하는 신비였다. 광대한 우주 속의 엘콘 행성. 잠시 나와 함께 광대한 별과 별 사이의 어딘가에 엘콘이라는 행성이 있다고 상상해보자. 루시퍼가 반역하기 수천 년 전에 그리스도가 그 행성에 방문했다면 어떠했을지 마음속에 그려보자. 엘콘 행성의 훌륭한 주민들이 토요일 아침 화려한 수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모든 이의 심령은 대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오늘은 최고의 날이 될 것이었다. 왕인 그리스도가 천사들과 함께 매우 지적이고 고결한 존재자들과 안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고 있었다. 수도에 모인 후 엘콘 주민들은 예배 장소로 신중하게 고른 드넓고 눈부신 환희의 계곡에 함께 가기로 계획했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일찍 도착하기를 원했다. 원거리에 하늘에서 오는 위대한 참석자가 일출 2시간 후쯤에 그곳에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분은 80조 킬로미터나 되는 성간을 수초 만에 가로질러 오실 것이었다. 엘콘 행성 감독위원회 일원인 트렌니는 여정 준비를 위해 도착하는 주민들을 보았다. 넓게 자리 잡은 격조 높은 여러 건물이 수도 중심부에 우뚝 솟아 있었다. 그 중앙에 있는 70층짜리 건물인 그랜드 홀은 가운데가 빈 맑은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었다. 반짝거리는 수많은 면들에서 계속 변하는 색조들이 굴절됐다. 7개의 강이 시내 중심에서 합류하여 동쪽으로 흘러갔다. 도시의 강 모서리에서 자란 수백 미터 높이의 나무들이 서로의 끝부분이 닿도록 구부러져 있어 천연의 녹색 반원을 형성했다. 풍음 동산에 있는 긴 의자에 앉아
트렌니는 따스한 새벽 별빛을 향해 얼굴을 돌려 삼위 하나님의 인애를 묵상했다. 갑자기 나팔수들이 출발 신호를 울렸다. 날개가 8개 달린 큰 노란 새들이 마치 사람들에게 올라오라고 손짓하듯이 머리 위로 떼지어 날아갔다. 트렌니는 벌떡 일어났다. 날겠다는 생각만으로도 그는 힘들이지 않고 맑고 멋진 하늘로 날아올라 수백만 명의 주민과 합류했는데 그들은 모두 에메랄드빛 옷을 입고 있었다. 환희의 계곡은 약 4,800km 떨어진 비거주 지역 정북쪽에 있었다. 여정을 즐기고자 순간이동 여행을 보류한 채 엘콘 주민들은 지평선 너머로 거대한 정사각 대형을 이루어 음속 정도로만 여행했다. 트렌니는 대형 외곽에서 옆 사람을 향해 말했다. 천상의 존재들과 예배드리는 것은 놀라운 경험인 것 같아요. 그들이 왕을 찬양하는 모습은 매우 감동적이지요. 그는 얼굴을 다시 앞으로 향하고 크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들이 오늘 여기에 온다는 것 때문에 흥분돼요. 곧이어 계곡이 그들 앞에 흐릿하게 보이자 물이 전체가 내려가기 시작했다. 땅에 가까워지자 트렌니는 다리를 우아하게 앞뒤로 흔든 뒤 작지만 휘황찬란한 양탄자 같은 꽃밭에 사뿐히 착지했다. 발에 닿은 그 꽃들은 부드러운 방석처럼 느껴졌다. 그는 잠깐 멈추어 장관을 감상했다. 멀리 장대한 산맥이 계곡을 완전히 감싸고 있었고 봉우리는 시야 너머 위로 솟아 있었다. 700m 높이의 절벽에서는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선 폭포가 거품을 일으키며 강물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폭포의 물안개로 높은 무지개층이 생겨났고 대기에는 촉촉한 습기가 충만했다. 폭포 사이사이에는 바위에서 자란 큰 포도나무들이 거의 땅까지 걸쳐 내려와 거대한 담을 이루고 있었다. 직경이 30cm에서 90cm에 이르는 장미같이 생긴 꽃들은 포도나무의 구불구불한 푸른 잎들을 장식했다. 이곳 저곳에서 비친 눈부신 색깔들이 복합적이고 변화무쌍한 색조로 섞였다. 그리고 폭포가 끝나는 양극단은 상록수 숲으로 이루어진 광활한 초원에 연결돼 있었다. 트렌니는 상쾌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고는 이마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손으로 넘겼다. 멀리서 들리는 음악 소리에 모든 눈이 쏠렸다. 지평선 너머 45도쯤에 보이는 원광은 가까워질수록 커지면서 뚜렷해졌다. 몇 초 만에 시야에 천사 합창단이 들어왔다. 넓은 자주색 술이 달린 밤색 의복을 입은 천사들이 머리 위에 모여 복합적인 화음을 내기 시작하면 모든 피조물의 왕이시며 모든 생명과 사랑의 은혜로운 근원이신 사랑하는 주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노래했다. 엘콘 사람들은 목소리를 합하여 그들만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자연스럽게 화답했다. 찬란하고 눈부신 왕의 대관식. 나팔 취주가 울려 퍼지자 천사들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노래하기를 존귀하신 분의 오심이 복되도다 라는 구절을 7번 반복했는데 거듭될수록 그 소리가 점점 커졌다. 트렌닌이 올려다 봤을 때 마침 합창단이 기다란 대열을 형성하였다. 그의 눈길은 저 멀리 열린 끝부분에 고정됐다. 다른 서열의 천사들이 그 대열 사이로 들어오는데 그들은 다른 천사들보다 키가 더 크고 넓은 청색띠가 둘러진 황금색 옷을 입고 있었다. 대략 가로 500명, 세로 300명으로 정렬한 고귀한 존재들이 초원에 내려와 엘콘 주민들 주위를 동심원으로 둘러선 뒤 미소를 머금은 얼굴을 위로 향했다. 뒤이어 각자의 태양계의 빛깔을 상징하는 옷을 입은 인근 우주의 대표자 6만 명이 내려왔다. 100만 년 후에 반역할 루시퍼가 가브리엘 및 700명의 뛰어난 천상의 관리들과 함께 등장했다. 그들이 모두 계곡의 넓은 바깥 원을 형성하며 안착한 뒤
간절한 마음으로 위를 올려다보았다. 멀리 폭포 소리가 낮은 음조로 울렸고 유쾌한 긴장감이 흘렀다. 넓은 깃털을 지닌 30마리의 푸른 새가 창공으로 날아갔다. 트렌니는 처음보다 더 많은 천사 합창단이 멀리서 접근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찬양을 올리고 있었다. 그들이 다가올 때 노란 빛에 둘러싸인 다른 존재들도 보였는데 그들은 특별히 제작된 다양한 악기들을 연주했다. 찬양의 곡조가 계곡을 메우며 마침내 불가항력적인 풍성함과 아름다움에 다다르자 트렌니는 심장이 박동하며 목 뒤에 머리털이 쭈뼛하게 서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매혹적이고 고양시키는 소리에 둘러싸인 채 기쁨의 눈물을 머금었다. 그리고 침묵이 흘렀다. 적막한 고요와 침묵이 1분가량 지속됐다. 다시 존귀하신 분의 오심이 복되도다 라는 구절이 울려 퍼지며 계곡을 가로질러 크게 메아리 쳤다. 머리 바로 위에 휘황찬란하고 장엄하며 위대한 형상을 지닌 왕이 갑자기 나타났다. 예수의 임재로 모든 계곡은 찬란하고 눈부신 하얀 빛으로 뒤덮였다. 산들은 마치 불타는 것처럼 빛났다. 모든 나무와 꽃과 잎사귀는 태양처럼 눈부시게 빛났다. 물은 굽이치는 빗줄기처럼 보였다. 대기까지도 희미한 빛처럼 보였다. 처음에 트렌니는 눈이 부셔 실눈으로 보았지만 곧 적응했다. 모든 피조물의 친구 되신 하나님, 모든 합창단과 악단이 대성곡을 우렁차게 부르며 영광스러운 최고조를 장식했다. 그들이 믿기지 않는 고음으로 마지막 부분을 부르는 동안 하늘 전체는 100여 개의 노을로 물들었다. 빛나는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자주색 파동이 줄기차게 머리 위로 분출됐다. 천역의 나팔의 취주가 찬양의 음색을 더욱 풍성하게 했다. 수많은 번개가 계곡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번쩍였다. 지축이 흔들렸다. 전기가 우지직 소리를 냈다. 천둥이 하늘을 가로지르며 우르릉 소리를 냈다. 엄청난 바람이 가까운 데서 소용돌이 쳤다. 트렌닌의 끓어오르는 가슴이 터질 때까지 극적인 장면은 이어졌다. 자리에 꼼짝 못하고 선 엘콘 주민들은 무의식 중에 한숨을 내쉬었다. 초원에 있던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엎드렸다. 기쁨으로 설레던 트렌닌도 허리를 깊이 숙이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했다. 다시 한번 완벽한 침묵이 드리워진 후 이윽고 우주에서 가장 감미로운 소리인 예수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테너톤으로 발했다. 사랑하는 자들아, 머리를 들고 사랑으로 심령을 고양시키라. 트렌니는 왕이 자기에게 직접 말씀한다고 느꼈다. 모든 눈이 다시 한번 위를 올려다보았고 천사와 타락하지 않은 모든 존재가 한 목소리로 찬가에 참여했다. 천지 만물의 여호와시며 모든 피조물의 친구이신 우리 하나님은 복되시도다. 예수가 장엄한 모습으로 갈망하며 기다렸던 군중 가운데 내려왔다. 그분은 엘콘 주민들 사이에서 사람들과 포옹하며 차차 계곡 가운데 있는 높은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모든 사람이 가까이 모여들었다. 언덕에 오른 그분은 많은 군중 앞에서 설교했으며 삼위 하나님이 그들 각자를 얼마나 사랑하며 온 우주가 하나라는 사실에 얼마나 즐거워하는지를 말씀했다. 너희는 나의 귀한 자녀이니라. 그분이 팔을 펼치며 이렇게 말씀했다. 너희의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무슨 일이든 할 것임을 알기 바란다. 함께 이 영광스러운 안식일에 경배하자. 2. 그리스도의 우주의 크기. 그리스도의 위대한 모습을 인식하기 위해 내가 배운 두 번째 방법은 그분의 창조 세계의 스케일을 이해하는 것이다. 고등학교 때 절친했던 친구인 찰리 플러와 나는 밤에 앞마당 잔디에 누워 별을 쳐다보곤 했다.
우리의 대화는 간단했지만 심오했다. 찰리야. 왜? 우주의 끝이 어디라고 생각하니? 나도 몰라. 끝없이 영원토록 계속될 것 같지? 찰리만큼 복잡한 개념을 잘 요약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통찰력이 있는 을 통해 찰리는 미미하고 한정된 인간의 두뇌로는 전혀 감지하지 못할 무엇인가를 인식한 것이었다. 하지만 밤이면 밤마다 바로 우리 머리 위에는 쳐다보고 경탄할 우주가 펼쳐져 있다. 그리고 어느 노래에서 그랬듯이 예수가 그 모든 것을 지었다. 우주가 클수록 창조주는 더욱 위대한 것이다. 상상력을 동원하여 우주 비행사가 되어 엄청난 우주 여행을 계획해보자. 열성은 있지만 전혀 훈련받지 않은 나는 우주선 임대소에 전화하여 우주의 원거리로 여행하고 은하수 너머 멀리 떨어진 은하계를 방문하려고 10층 높이의 우주선을 빌렸다. 발사 당일 나는 팬케이크, 특별 곡물식품, 머핀, 바나나, 딸기, 주스로 아침을 든든하게 먹었다. 오전 9시쯤 기술자가 나를 조종석에 앉혀 고정해 주었다. 머리 위에 반짝이는 수십 개의 계기들도 확인했다. 그들은 비상탈출이라고 쓰인 커다란 빨간색 단추를 가리키며 실수로 저거 누르지 않도록 하세요 라고 주의를 주었다. 우주선은 천지를 진동하는 화염을 내뿜으며 발사됐고 몇 분 후 지구 궤도를 돌게 됐다. 별들을 탐사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궤도를 벗어나 최대 시속 4만 킬로미터 속도로 나아가도록 조절기를 눌렀는데 이는 달에 갔던 우주 비행사들이 갔던 것과 같은 속도이다. 내가 가진 구형 쉐비, 자동차 시보레의 애칭, 웨건은 기껏해야 내리막길에서 시속 100km 속도밖에 낼 수 없었기에 나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초속 29만 7,600km 속도로 10만 년 여행. 수주일이 지나고 몇 달이 흘러가는 동안 글자 맞추기와 비단뱀 크기의 목도리 뜨는 일을 끊임없이 했다. 놀랍게도 15년 동안 여행했는데도 아직 명왕성밖에 못 갔다. 큰 좌절이 밀려왔다. 15년 내내 왔건만 나는 단지 작은 태양계의 외곽에 도달한 것뿐이었다. 나는 미 항공우주국에 무선으로 연락했다. 휴스턴, 우주관제국 나오세요. 여긴 존슨입니다. 성간을 탐험하려고 했지만 계획을 축소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은하계 내로 한정할까 합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인 알파 켄타우루스에 도착하려면 몇 달이 걸릴지 알려주세요. 휴스턴에서 무선 응답이 왔다. 나쁜 소식입니다. 선생님, 20-30년 가감하더라도 10만 년 조금 넘게 걸리겠는데요. 갑자기 내 스스로가 굉장히 왜소해짐을 느끼며 집으로 급선회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이해력을 넘어설 정도로 광대하고 원대하다. 실제로 우주는 매우 광대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합리적인 방법은 빛이 그곳까지 가는데 얼마만큼 소요되는지 계산하는 길밖에 없다. 빛은 초속 29만 7,600km라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쌩 하고 지나간다. 이것이 얼마만큼 빠른지 알려면 빛의 속도로 총탄이 날아가는 별난 총을 상상해 보면 된다. 마당에 나가서 앞을 향해 그 총을 쏜다면 그 총알은 지구를 돌아 내가 뛰어올라 피하기도 전에 7번이나 나를 관통할 것이다. 다른 비유를 든다면 빛은 미국을 1초 혹은 중지와 엄지를 맞부딪히는 동안 31번이나 횡단할 수 있다.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의 빛이라도 우주 공간에서 지구에 오기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웃별 베텔게우스의 빛은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을 위해 항해를 시작하기 10년 전에 출발한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은하계인 안드로메다에서 온 빛은 지구까지 오는데 200만 년 이상이 걸린다. 알려진 은하계 중 가장 멀리 있는 곳에서 온 빛이 천문학자의 충혈된 안구에 이르는 데는 수십억 년이 걸린다.
이 세상 모든 해변의 모래알갱이를 모두 합친 수보다 더 많은 별들이 있지만 널리 퍼진 각 항성들 사이는 무척 멀어서 우주는 거의 빈 공간처럼 보인다. 우주에서 각 변이 9조 6천억만 킬로미터인 상자만한 정방형 공간을 임의로 선택한다 해도 그 엄청난 공간 안에 하나의 별이 있을 확률은 약 1%밖에 되지 않는다. 두 은하계가 충돌한다고 상상해보라. 별들 사이의 공간이 매우 크기에 어떤 별도 부딪힐 확률은 사실상 없다. 대부분의 별들은 거대한 불꽃 용광로이다. 테렌스 디킨스는 태양을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한다. 본질상 태양은 거대한 원자력 발전로이다. 태양의 중심에서는 초마다 6억 5,500만 톤의 수소가 6억 5천만 톤의 헬륨과 섭씨 1,500만 도에서 융합된다. 그 과정에서 500만 톤의 물질이 초마다 400시와트, 10의 24제곱와트의 에너지로 전환된다. 태양 표면의 대폭발은 우주 공간으로 수소폭탄 1000만 개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방사능 덩어리가 아닌가? 이런 태양의 모습이 인상적이긴 하지만 태양보다 800배나 더 큰 적색 초거성이라 불리는 별도 있다. 그리스도가 창조한 세계의 거대함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인간이 되기 위해 이 지상으로 올 때 경험했던 그분의 놀라운 변형에 감사하게 된다. 나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것으로 비유하여 설명한 이 얘기를 들었다. 말도 안 된다. 비슷하지도 않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차이점과 비교해 본다면 사람과 개미는 사실 아주 가까운 계통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고 해서 작은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삼위 하나님과 공통점이 꽤 있긴 하지만 크기뿐만 아니라 본성에서도 본질적인 차이점이 매우 크다. 성육신은 인간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놀라운 사건. 우리가 성육신을 숙고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욱 놀랍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베들레헴 구유에 눕힌 연약한 아기는 얼마나 크나큰 대조를 이루는가. 전능한 하나님과 연약한 아이 사이의 거리를 잴 수 있겠는가? 어떤 천사보다 더 뛰어나고 위엄과 영광이 있으며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인성의 옷을 입었던 것이다. 빌립보에 있는 교우들에게 편지 쓰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놀라운 겸손을 숙고했다. 로마 감옥에 갇힌 용감한 사도는 축축하고 음침한 방을 거닐며 형언하지 못할 것을 묘사하는 구절 중 가장 장엄하고 시적인 구절을 받아쓰게 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신성에서 시작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본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어떤 것의 정수, 즉 핵심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이었으나 다른 하나님들과 동등한 지위를 유지하려고 움켜쥐거나 주장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분은 보좌를 떠나 인류의 비애까지 이르는 기나긴 사다리를 내려왔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가장 위대한 곳에서 가장 비천한 곳으로 이르는 동안 거쳤던 주요 단계를 주목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나는 바울이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마지막 구절을 언급하면서 움찔했을 것이라고 상상한다. 아마도 그는 잠시 멈추어 그 말이 신뢰에 감돌 때 오랫동안 창밖을 응시했을 것이다. 이 세 마디 말에 천사들은 여전히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한다. 놀라운 하나님이 지상에서 약 90cm 위에 달려 자신의 피로 흠뻑 젖은 채 하늘 아버지를 소리질러 불렀던 것이다. 이 구절 가운데 핵심 단어는 비워이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단어는 남김없이 무엇인가를 쏟아낼 때 사용된다 라고 진술한다.
예수는 영적인 능력을 위해 성부 하나님에게 완전히 의존해야 하는 지경까지 스스로를 비웠다. 그분은 자기를 위해 자신의 신성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분은 명백하게 아들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했다. 그분은 우리가 맛보아야 할 죽음을 경험하는 궁극적인 지경까지 스스로를 비웠다. 바울의 생각은 매우 다른 장면으로 빠르게 이동한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자신을 완전히 내주었기에 받게 된 칭송을 이야기할 때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 미소를 지었을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의 새 이름은 주로서 바울이 예견한 이 이름은 언젠가 선과 악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 세계에 퍼지게 될 것이었다. 이것은 예수가 극적이고 감동적인 무화적 봉사의 원칙을 극적으로 실천했기에 마땅히 받을 만한 이름이다. 그분의 이름은 무제한으로 주는 위대함을 상징한다.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신성의 능력을 거절하신 그리스도. 그분은 만왕의 왕에서 유대의 인간 쓰레기가 되셨다. 재판정에서 어리석은 인간은 건방진 발로 예수의 목을 누르며 승리감에 젖어 별들을 창조한 분에게 주먹을 올려쳤다. 순회의 교사이자 전혀 새로운 우주를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을 지녔던 분을 정복했다고 생각한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운가.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주석한다. 그분은 신성의 능력을 발휘하여 일순간에 당신을 잔인하게 괴롭히는 자들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시련을 견디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그녀는 또한 그분이 인류의 수준에 머무는 것은 인간이 타락한 본성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것이었다. 그리스도는 위태할 때 위험에서 스스로를 건지고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려는 의향을 물리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기능의 힘을 동원해야 하는 은밀한 시험을 당했다. 구주는 탁월한 능력을 접어두고 오만한 죄인들이 자신의 손과 발에 녹슨 대못을 박도록 내버려 두었다.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충격적이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눈빛을 쳐다보게 됨을 깨닫는 것은 더욱 큰 충격이다.